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찢길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먼저 교재를 보겠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한다.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본장에 빌닷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다. 빌닷은 욥이 자신의 권면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죄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자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할 것이냐고 비난한다. 아울러 욥이 자신들을 비판한 말을 확대 해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고 분노한다. 계속해서 빌닷은 욥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끔찍한 재난이 계속될 것이라며 욥에게 무정한 경고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빌닷이 쉽게 화를 내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친 성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 단적인 예로 그런 사람들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거칠게 논쟁하는 경향이 있어 복음 증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신 것이다. 온유란 참을성 있고 친절하며 겸손한 성품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바로 온유 그 자체이셨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탄받던 세리와 창기까지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사셨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욥과 그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욥기 8장에서 빌닷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 주신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전개해서 욥과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논쟁에서도 이 인과응보의 논리는요, 더 과격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자 이 빌닷은 이 대화 속에서 더 신경질적이 되어지고요, 원색적으로 그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자신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욥은 자기 주장만 펴는 그런 독선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친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을 오히려 분별 없는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첫 번째 논쟁에서는요, 욥의 회복 가능성도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8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니까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라고 회복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두 번째 논쟁부터는요, 회복에 대해서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욥은 악인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닷의 요점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이 지금 필연적으로 당해야 할 벌을 너는 지금 당연히 받고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서는 악인은 당연히 벌을 받는데 그 너의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고난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가 벌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당연히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논쟁과 대화는 아주 끊임없이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질서가 아주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은 그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친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욥이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욥이 자신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다시 욥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은 끝까지 자신들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집센 사람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도리어 여러 가지 그런 논쟁 속에서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욥은 지금 자기 주장만 펴는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빌닷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4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악인이 당하는 그런 결과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21절은 악인이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들을 보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실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일 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또 한번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이 빌닷의 주장에서 꼭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꼭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논리가 기본적인 올바른 진리입니다.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그것은 진리이죠.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악인이 벌을 받지 아니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잘 되지 아니하고 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성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은 벌을 받는다, 악인의 끝은 패망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욥에 관해서는 잘 보면요, 모든 이 친구들은요, 이 모든 고난을 무엇과 지금 연관시키고 있냐면 고난, 지금 죄와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죄와 연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욥의 경우를 보면요, 욥은 지금 우리가 잘 1장부터 잘 읽어왔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 것이죠. 오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욥을 시험할 건데 욥이 지금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난을 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따라서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죄의 결과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의 경우도 보면 믿음에 대한 시험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친구들은 욥과의 논쟁에서 이런 믿음에 대한 시험일 때 이런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이 케이스를 완전히 제껴둡니다. 그냥 죄의 결과로서만 고난을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계속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만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 마땅해야 되는 거죠. 죽음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져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공의롭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온다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정가시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원칙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원칙을 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칙대로라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칙을 스스로 깨셔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균형 있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방송실에 띄워주실 텐데요. 저거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둘째 아들이 다 떨어진 신발, 헤어진 옷을 걸치고 그리고 냄새나는 몸으로 그 붉은 망토를 걸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양손으로 아들을 안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손 모양을 잘 보시면요, 손 모양이 다릅니다.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다른데 오른쪽 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리고 왼쪽 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보세요. 오른쪽 손은 좀 더 가늘고 길지요. 곱습니다. 근데 왼쪽 손은 더 굵어요. 손가락이. 그리고 더 거칩니다. 오늘 렘브란트가 뭔가 실수로 이렇게 손을 다르게 그린 게 아니라 오늘 이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이 손을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같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의 아버지의 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의 어머니 여성의 손길은 정말로 사랑과 국률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자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은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나올 때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국률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고백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 지금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악인이 패망한다, 악인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논리, 이 논쟁과 이 대화를 보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죠. 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친구들의 이 충고,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지적인 동의는 그래 맞아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는 끌어낼 수 있지만 어떤 감정적으로 의지적인 동의는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닷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국률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더라도 이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더라도 40인이 있더라도 20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강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부터 큰 심판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우리 민족을,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이 오늘 이 욥과의 논쟁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욥과 대화를 했다면 뭔가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동의도 아마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그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충고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면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도리어 용서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더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죠.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가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내 충고를 그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충고하고 권면할 때 거기는 좋은 또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